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그저 저희가 시간 보내고 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저희가 마음껏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 오시는 길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1월 5일 주일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음이, 예수 우리들의 밝음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광과 찬양 받으실 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그늘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영광 올리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더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은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은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리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아멘.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은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은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은 내가 기뻐 노래하니.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은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니.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리 향한 주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주의 크고 놀라운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노래 부르리. 주의 사랑 놀라운 은혜 나 기뻐 노래해 또 기뻐 찬양해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주의 크고 놀라운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날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악기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노래해. 우리 안에 기쁨
함께 춤추세.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얼굴 볼 순 없어도 우리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기쁨 나 주님 주신 것 여기 모인 이유가 사하며 예배하세. 전능하신 우리 주만 높여드리세. 찬송 중에 임하시면 그의 권능 나타나네. 영원하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조이 찬양해.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세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의 구원 감사 노래하며 주의 보혈 찬양할 때 모든 슬픔 사라지네. 주를 기뻐해. 주의 영광 임하시며 죄와 어둠 사라지네. 자유 주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조이 찬양해.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세.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생명이요 노래 되시니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여 찬송 드리네. 찬양해.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세.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찬양해.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세. 춤추며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할렐루야.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하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축제가 그저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령의 밤이 11월 10일 금요철야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강남중앙심내교회 피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수능시험 당일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로부부 조창 기도회가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11월 2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황교안 전도사 간증 집회가 12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탁구 선교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30분에 영성원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만원이며 탁구에 관심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1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박진근 집사님의 장남 박형국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11일 토요일 낮 12시에 서초동 그라치아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 보드를 들고 있는 임원분들에게 가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초신자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한 주간만 더 신청을 받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각 마을 엘더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9시 30분에 청년부 불꽃 기도회가 본당 지하 알파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축제 관련 스텝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6시 30분에 알파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대상분들은 방송팀, 웹드라마팀, 그리고 헤리티지, 추가로 이제 그 참여하시고자 하는 인원들 추가로 같이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도축제 콰이어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연습 시간이 오늘 6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11월 11일 토요일 2시, 그리고 12월 12일 주일날은 아직 시간이 미정이라 그 정해지면 다시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11월 18일은 오후 2시에 연습 예정인데 19일이 전도축제라 아마 18일날 총 연습 리허설을 하게 될 건데 그것도 추후에 일정 공지를 드린다고 합니다.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을 것 같던 기도를 난생 처음 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내 마음은 평안해져 갔다. 그 후 나는 혁순의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고 징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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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추워 죽겠네. 어머 어떡해. 지금 사라진 거야? 연락해. 혁수야, 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하는데 올래? 전도 축제? 네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아.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어? 야, 그거 다 철없을 때나 다니는 거지. 이 나이 먹고 교회 다니니. 오빠 누구야? 철없지. 그래도 와. 좋잖아. 나를 바보 같다 하지만 너를 보는 나의 심정은 오히려 더 준하게 하지만 나를 바라버리면 습관처럼 빠져들게 돼 너의 증세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것은 마치 아이들의 홍역과 같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2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신용현 목사님께서 함께 계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저희 임원단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게 생겼습니다. 네, 임원단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네, 막 주섬주섬 나오네요. 네, 둘, 넷, 다섯, 여섯. 네. 또 임원단 또 없습니까? 네, 네. 우리 앞에부터 잠깐 자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원 주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원 한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원 윤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원 손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원 강예람입니다. 네, 김성민입니다. 준비한 두 명이 더 있는데. 네네, 두 명이. 네, PPT로 좀 띄워주시겠을까요? 두 명은 PPT로. 네. 네, 이 두 분과 함께 총 8명의 임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왼쪽에 계신 분하고 오른쪽 계신 분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임원단이 이 모양이니까요. 네, 차렷 두 분과 함께 인사. 네,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환경이 되지 않아 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는 다르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영을 감동케 하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금 추워졌죠, 그죠? 이렇게 조금 추워졌을 때쯤인가요?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교회는 유치원하고 같이 교회를 이렇게 병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 이쪽 데스크 좀 한 30분만, 1시간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뭐 할 일 없는 전도사가 뭐 하겠어요? 네, 가가지고 데스크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한 로비가 저기서 한 요만큼 될까요? 한 요 정도 되는 로비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건 간단해요. 현관문 2개만 열면 어느 누구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정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한 아이가 막 들어오더니 헐레벌떡 뛰어서 들어오더니 정수기에서 제가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 유치원 어린이도 아니고 교회 학생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더니 물을 쫙 해가지고 벌떡벌떡 마시고, 저는 한 잔만 마실 줄 알았어요. 또 두 잔을 쫙 뽑아서 또 벌떡벌떡 마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인사는 하고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불과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 2잔 뺏기는데 한 20초면 충분하더라고요. 네. 저거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또 본 데스크에 앉아 있는 날 그 학생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물을 2잔을 뽑아 먹더니 또 그대로 도망가더라고요. 쟤는 뭐야? 내가 안 보이나? 또 며칠 있다 제가 또 데스크를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들어온 겁니다. 너 잘 걸렸다. 야, 너 뭐야? 그런데 저를 한번 뚝 쳐다보더니 씩 웃고 또 물을 뽑아서 먹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당분간 며칠 동안 데스크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오는 시간을 대충 평균치 시간을 좀 잡아놨다가 아니야 다를까 그 친구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잔 뽑아 먹기 전에 데스크를 박차고 야 멈춰 이러고 딱 걸어 나가서 뛰어나가는 순간 이 친구가 저를 한 번 찌 웃더니 이번엔 마시지도 않고 뽑아놨던 종이컵은 버려놓고 그대로 도망가더라고요. 쟤 뭐지? 근데 발은 엄청 빨라요. 제가 천연초등학교 육상부 출신입니다. 네. 저 달리기 지금은 좀 느린데 옛날에 한 달리기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빨리 도망가는 거죠. 쟤를 어떻게 잡을까? 다음 날도 어김없이 데스크에 있다가 이 친구가 물을 마시는 순간 멈춰! 이러고 가서 진짜 열심히 쫓아갔는데요. 정말 빨라요, 달리기가. 청소년 아이들이 빠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걔네는 먹고 비축해놨다가 그 순간만 쓰는 애들이니까 엄청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결국엔 그 친구를 못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권세와 권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권세와 권능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히 좀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요.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dynamis라고 그러죠. 이 말은 실제적인 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권세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켜요. 이거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물을 먹을 수 있고 야, 한 잔 해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은 정작 누구한테 있어요? 그 친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권능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먹지 마 그러면 그 친구는 먹으려고 그러다가도 왜요? 물어봐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의 것이 아니고 저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권세와 권능의 차이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장영경 전사님 아기가 학원을 다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학원을 오늘 1시간 정도 좀 늦게 가고 싶고 2시간 정도 늦게 가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을까요? 장영경 전사님께 허락을 받겠죠. 그죠? 네. 엄마 나 오늘 피곤한데 학원 1시간만 좀 늦게 가도 돼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이예요. 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만 그 전체적인 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거죠. 내 윗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그 권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무엇을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도대체 어떤 권세인지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20절 21절까지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거예요. 21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2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근데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권세가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권세는 있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권세가 또 다른 권세가 있는데 뭐냐면 악한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게 쓰러지게 우리들을 늘 살랑살랑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빼앗아버리고 장악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오죠.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절하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거 다 줄게. 이거 다 내 거였거든. 내가 당신에게 줄게. 여러분, 이 시험은요 대단한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시고도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내가 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아니 오히려 편안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피를 봐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살아갈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죠. 태에 있는 아이들이죠. 아직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장차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이 권세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말입니다. 근데 그럼 왜 그 권세를 주님이 꼭 짊어지셔야 됐을까요? 한번 1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십시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다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도 있지만 아직도 그 사건을 보고 나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 18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너네 의심할 필요 없어. 너희들 고통당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거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왜 그 권한을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얘기 안 하셨을까요? 주님이 받은 권한과 지금 저와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주셨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그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녀가 되어지는 건데, 부모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능자예요.
걷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으신 분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기도하면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유아부실에서, 저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저 친구들도 7살, 6살 친구들이지만 저 친구들이 내가 배가 아픈데, 내 친구가 배가 아프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자기 친구 뱃속에다가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잖아요.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는 예수와 저 친구들이 믿는 예수가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권세가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사와 이적은 성경에 이미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더 큰 일.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나왔네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20절 말씀에 잠깐 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요, 함께 계신 이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뭐 된다?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증인되는데 그 증인되기 위함,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권세 주고 권능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굉장한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이 목사에게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동일한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새로 나오셨네요. 예, 잘생기셨어요. 예, 혹시 우리 무한도전 PD 김태호 PD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 무한도전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동명이인이에요. 예, 잘생기셨어요. 궁금하시면 이따가 한번 사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땅의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이 이상하죠. 저 목사가 왜 종교가 아니라 그러지? 종교라 그러면 기독교 쓸 거면서. 예. 종교는요,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종교예요. 나의 노력과 선행과 어떠한 것으로 어떤 신적인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이 종교라고요. 그 신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의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찾으러 오신 것이고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기독교죠. 근데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독교의 특성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세상이 하나도 드러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입니다.
설교는 선포거든요. 선포는 받아 누리고 내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요,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의는 아멘이 없죠. 강의는요, 질문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설교는 질문 없어요. 선포예요. 받아들이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취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공짜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건 여러분 다 공짜인 거 아시죠? 태양 공짜예요. 공기 공짜예요. 물은 이제 사 먹어야 되죠. 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삼다수 죄송해요. 네. 물은 진짜 이제 사 먹어야 되는 시기가 됐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진짜 중요한 건 다 공짜라고요. 이 복음은 공짜입니까? 돈 내고 가져가는 겁니까? 돈 내고 가져갑니까? 공짜죠. 복음은 공짜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이 복음이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4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쭉 얘기하는데 한 군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굉장히 빠르네요. 방송실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전국 최고 속도 LTE 속도로 찾아드려요. 14절부터 쭉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약하면 표적이 따르리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표적이 따라난대요. 그 표적이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라고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이 땅이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은 가능하게 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말씀이 가능하게 해요. 말씀을 믿는 것이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씩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9절 말씀. 빠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 내 손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진짜 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거래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지는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병자도 낫게 하는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너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너희들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능력도 행했는데요,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아니, 너희들은 능력만 행했지 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후반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신 표정이래요. 성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많이 찾으시네요. 네, 말씀 많이 찾으려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19,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숨을 내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도대체 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성경은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왜 그렇게 성령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셨을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 때문일까요? 어떤 유익이 올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유익? 방언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사와 이적을 행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왠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유익,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그럼 도대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도대체 뭐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권세와 권능의 차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은 이제 누구에게 흘러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옵니다.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주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 권능을 행해서 권능을 받아도 도대체 무엇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어떠한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한 방 터뜨리기 위해서 권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는 게 아니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권능을 받는 것들, 진짜 주님께서 권능을 받게 하신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1장 8절 그 후반부를 잠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믿으십니까?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좀 다른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공이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양은혜를 주셨어요. 양은혜가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 이름이에요. 정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평생 은혜 갖고 살아라. 네. 저에게 양은혜를 주셨어요. 형님, 양은혜 말고 은혜요. 그래, 한문 풀이해봐.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 은혜야. 앞으로 봐도 은혜, 뒤로 봐도 은혜, 은혜야. 네.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은혜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도 그대로 기도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 웃고자 한 얘기지만 제가 연예인 수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사인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실제로 보지도 못했어요. 네. 남자분들 수지 다 좋아하죠? 네, 아멘.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수지 건들면 막 화가 나요. 네. 수지는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쁜 수지가 있더라도 제 아내가 보이면 제 아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같이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웃어요? 안 갈 것 같아요? 너희들은 수지야? 같이, 오늘 이거 떼놓고 설교해야겠다. 네, 이거 뗐어요. 같이 있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무엇이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니까요. 정말로 성령이 귀한 것을 알면,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알면 그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주말에, 이 주일에, 이 가치 있는 시간에, 아주 귀한 시간에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새로 오신 분 왜 앉아 계시죠? 미안해요. 오늘 계속해서 지목해서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 아니죠? 네. 이분이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친구가 그냥 끌어다 놨어? 이 친구는 왜 끌고 왔을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두는 한 200명 되는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은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가치 있는 것을 쫓는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세요. 그래서요, 그분께 늘 우리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분과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낫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로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분께서 몸은 가졌어요.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그 아래 구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래요. 보혜사 성령은 이 땅 가운데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이 브라질에도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다 있다고요. 그 성령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에게 직설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시험에 있고 유혹에 있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뜨끈뜨끈한 아주 따뜻한 성령을 받은 자가 때론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신자는 오히려 좀 그렇죠, 그죠? 요령을 좀 피우죠. 근데 성령의 동행,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받는 따끈따끈한 신자들은 즉각적 반응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바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전도를 왜 하느냐?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보았던 것처럼 그분은 복음서 끝나는 부분마다 다 기록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가르친 것을 너는 가르쳐 지키게 그들에게 꼭 그것을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 친구를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를요, 제가 나중엔 잡았어요. 나중에 그 친구를 가서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데스크 앞에 앉아 있는데요. 이번에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었어요. 데스크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딱 들어오자 이 새끼 너 잘 걸렸다. 아무 말 안 하고 뛰어넘어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뛰어넘어올지 차마 생각은 못했나 봐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저한테 잡혔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한 요 정도 거리였는데 잘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사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조금 장애가 있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를 붙잡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입에서 냄새가 양치질을 얼마나 안 했는지. 사계절 옷은 그냥 하나, 잠바 하나 입고 다녀요. 가정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부모님께 너 부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왜냐면 제가 이래봐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저는 이 친구를 데리고 경찰서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나라에서 허락해 줬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줬어요, 저한테.
이 친구가 너무나도 안 돼 보여서 이 친구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머니 되십니까? 이 친구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수빈이라는 친구예요. 예. 수빈이 어머니 아버지세요? 아, 저는 여기 교회 전도사인데요. 이 친구가 저희 교회 물 먹으러 왔다가 저한테 오늘 잡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우리 수빈이 옷이 이거 한 벌뿐인가요? 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려서 좀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뭘 가리켜도 뭘 해도 이 친구가 받아들이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내 아들이지만, 못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과 좀 같이 생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저 시간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한번 교육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살이 조금 빠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야, 너 당장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살 빼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빠가 전사님 말 잘 들으라 그랬다 그러면서 정말 가서 살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씻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하는 것부터 이빨 닦는 것부터 가르쳐줘요. 저희 딸 만나기 전에 얘한테 먼저 이걸 가르쳐줬네요. 생각해보니까 목욕탕에 가서 때를 서로 등을 밀어줬어요. 남자끼리는 등을 밀어야 좀 친해지잖아요. 닦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학교 끝나면 무조건 이 교회로 무조건 와. 아버지가 원치 않으셔서 이 친구를 그런 장애우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에 보냈던 거예요. 이 친구에게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4주 정도 되는 코스로 해서 이 친구에게 가르쳤어요. 이 친구가 저랑 있을 때는 이래요. 수빈아, 너는 누구 자녀야? 누가 아빠야? 하나님. 이 땅에는 누가 아빠야? 집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더라고요. 수빈이는 죽으면 지옥 가, 천국 가?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가요 메시지가요, 말이요, 약간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굉장히 수동적인 친구예요. 일어나, 가, 멈춰, 뒤로 돌아, 이게 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능동적인 발언을 저에게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전우사님, 저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처음 자기가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제가 암기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가르치니까 암기식으로 그냥 한 챕터 끝나면 다음 챕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친구가 능동적 발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야, 수빈아, 걱정하지 마. 전사님이 이 교회에 있는 한 너한테 이거 계속 반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음에 왔을 때 또 가르쳤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 까먹을까 봐 또 가르쳤습니다. 제가 적어도 그 친구한테 15번 이상은 복음을 전했어요. 얘는 또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복음을 동일하게 가리키는데, 십자가 사건을 동일하게 가리키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도 눈물이 탁 흐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 친구에게 15번이나 넘게 이걸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신전도사야, 넌 이거 진짜 믿고 가르치냐? 너 정말로 이 친구에게 암기시키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이 친구에게 지금 정말 가르치고 있느냐? 라는 음성이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고 확신했는데 아닌가?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메말랐구나. 내가 무너졌구나. 오는 사람을 가리키려 했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과 발걸음이 사라진 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후에는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웅크렸던 여러분들의 발을 좀 세상을 향해 펼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암기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공부하셨습니까? 복음을 암기한 것처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복음은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고 실제다. 믿고 있니? 그럼 달려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 하나님, 오늘 당신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축적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지상 명령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사오니 그 성령을 내 삶 가운데 늘 모시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와 지금 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성경 여러 곳을 찾아가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항상 좋으셨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날 이끌어 주셨네. 신실하신 주께 나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네.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될 때 나는 안전함을, 주는 언제나 내게 선하신 목자 되심을. 뒤를 돌아보면 내 주님은 내게 항상 좋으셨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날 이끌어 주셨네. 신실하신 주께 나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네.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될 때 나는 쉼을 얻네. 주는 언제나 내게 선하신 목자 되시네. 주께 실수는 없네. 변함없는 주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일으키시네. 나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네.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될 때 나는 안전함을, 주는 언제나 내게 선하신 목자 되심을, 선하신 목자 되심을. 할렐루야. 네. 잘하시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좀 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좀 아픕니다 하는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픈 곳에 좀 손을 댔습니다. 이곳을 주님께서 오늘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오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행할 수 있는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한 부분을 아프게 하는 악한 병마야 목경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이 깜깜하고 앞에 벽이 있는 것처럼 답답하신 분들은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아니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막혀있고 엉켜있고
갇혀져 있던 것들은 싹 풀려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좀 간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19일은 우리 전도 축제를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전도 축제를 하는데요,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그리고 또 영혼도 함께 이렇게 오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좀 준비하는 전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원단은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쭉 준비하는데 그 동참하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헌금 이외에 뭐 1,000원도 괜찮습니다. 5,000원도 괜찮고요. 10,00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저 뒤에 다음 주에 딱 한 주간만 좀 이 전도 축제를 위한 모금함을 뒤에 좀 놔두겠습니다. 거기에 얼마든 괜찮습니다. 1,000원도 괜찮아요. 5,000원도 괜찮아요. 마음이 되시는 대로 뒷부분에 좀 모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모금함에 모인 그 물질로 함께 좀 더 풍성한 전도 축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담되지 않으시게 그냥 전도 축제에 모두가 동참하는 의미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로 던 작정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